하나님, 이 시간 귀 있는 교회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또 하늘 마음이 듣게 하시고,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성령님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좀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고 많으면 3번, 적으면 2번 정도를 우리가 이제 4장에 머물면서 이 천상의 경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4장을 혹시나 이제 그런 마지막 때 예배자 학교가 있으면 저녁 집회 본문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한국교회 안에 여러 예배자 학교들이 있었지만 이 시즌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는 또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경배가 있는데, 그 본문을 다루기에 너무 좋은 본문이 이 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이제 특별히 또 예배 사역자들과 우리 레위 지파들, 중간에 물 먹으러 가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화장실도 안 됩니다. 참고 10시까지.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당연히 들어야 되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그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4장에서 보면 천상의 그 경배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봤던 것처럼 소아시아의 7교회, 그래서 7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를 향한 이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가 이제 있었고요. 그렇게 이 지상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요, 하늘에 있는 완전한 교회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 3, 4장은 연결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교회의 모든 것은, 여러분 환상은요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지상이 아닌 천상의 교회, 완전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보여주는 그 영광의 내용이 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부러워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천상의 교회를 준비해가는 이 땅의 교회가 봐야 되는 중요한 레슨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 이제 쭉 풀어지는 정말 시작점에 왔는데요, 그 4장과 5장이 다 경배거든요. 계시록이 22장까지가 있죠. 그 중에 2장이나 무려 경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 그림의 완성은 경배로부터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변함이 없었어요. 경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걸 도전해요. 경배로부터 모든 게 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뭐냐, 이 한 일회, 저기 일회가 저기 있네, 일회의 싸움이 뭐냐, 지금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맞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바벨론을 경배할 것이냐, 거기서 모든 게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꼭 어떤 환란이 왔을 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요, 카톡이 거의 쉬질 못하죠. 뭐 현수막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루에 결정해야 될 일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결정할 때마다 제 마음에 긴장이 있죠. 사소한 일일지라도 혹시 내가 이 결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돌아보게 되고, 때로는 정신없이 결정하고 나중에 돌아볼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또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은 경배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경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엇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 이 열린 문이라는 표현, 또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성경의 구약부터 곳곳에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이 에스겔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냐면요, 여러분, 그발강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벨론입니다.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포로 2기 후배예요. 2차 후배. 2차로 다니엘에 이어서 2차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발강은요, 유브라테스 강에 붙어 있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에스겔이 거기서 뭘 봤냐면 하늘이 열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이미 나라는 망했고 자신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땅에서 볼 게 없지, 진짜를 보여줄게.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6절로 와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네, 스데반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순교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사명이 끝나고 이제 첫 순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리고 계시록이 뭡니까? 지금 도미티안의 압박과 그 박해를 통해서 완전히 수세에 몰리고 멸망 직전의 교회,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미 한 번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반모섬에 유배를 와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망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림을 사도 요한에게 풀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또 어떤 가정적으로도 직장에서도 참 많은 절망과 위기와 실패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하늘이 열리는 때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 네 주변에 아무 소망이 없지. 여러분, 이건 도피가 아니에요. 정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원래 그림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시즌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 이거 내 스펙으로는 갈 회사가 없네. 우리 가정에 미래가 있을까? 지금 이 한국에 미래가 있을까? 사방을 봐도요, 다 막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열어줄게. 할렐루야. 제가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교통사고 환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또 입원은 안 시키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MRI를 찍고 왔는데 엄청 답답한 거 아시죠? MRI가. 그렇죠? 근데 오랜만에 찍으면서 깨달으겠어요. MRI를 찍을 때 숨쉬기 힘들면요, 여러분, 위를 보시면 위에는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힌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되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뭘 묵상했겠어요? 하늘이 열림에. 할렐루야. 야, 정말 각이 안 나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한 치 앞을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의 노크는 뭐냐면요, 야, 힘들지, 어렵지, 이게 아니에요. 하늘을 봐. 너의 삶은 끝나지 않았어. 너의 가정은 아직 끝이 아니야. 이 나라는 아직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요, 하늘의 차이예요. 그 한 끝이 더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는 천상의 경배가 요한에게는요 감동이고 감격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다가는 누구도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고 다 순교하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을 향한 경배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급감하고 있는데 하늘을 봐. 그래서 4장은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면서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경배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4장로들과 내 생물, 그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경배의 메시지를 이제 여기 4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 아직 1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그랬는데, 이건 누구의 음성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1장 1절에도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냐면, 전쟁할 때, 우리가 알고 전쟁할 때 사람들을 모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센텐스, 문장이라기보다는요 강력한 명령입니다. 강력한 명령. 좀 눈을 열어줄래? 이게 아니라 봐야 한다 이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깰지어다. 그 나팔 소리가 팍 불리면서 목소리 같이 들리지만 나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초청이 아니라 콜링입니다. 예, 같은 건데 하여튼 달라요. 그죠?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강력한 부르심.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다? 휴거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다, 휴가다. 할렐루야. 그죠? 주님을 보는 거는 우리에게는 쉼입니다. 이거는 휴거가 아니에요. 옆에다가 휴거 X 해놓으세요. 그리고 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휴가다. 오늘 이 환상의 시작은 뭐냐면, 그래서 요한이 힘드니까 도피하려고 스스로 정신승리하려고 막 하늘의 환상을 막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콜링하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물론 영이 갔겠죠, 영이. 여러분, 진짜 힘들고 기도 안 될 때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은요 비슷한 경험 하실 거예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요, 강권적인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도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보니까 시원찮은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이거 라오디게아 이거 될 수 있을까? 사대 교회 이거 될 수 있을까? 그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여기 진짜가 있다. 여길 봐라. 문제는 뭐냐면 안 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보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도 다 풀어졌는데 안 봐요. 신학에 갇히고 이성에 갇히고 신앙적인 두려움에 갇혀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나팔을 불고 계시는데 안 듣고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마지막 때에는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미혹되거나 그냥 낙심에 묶여버리게 되죠. 절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전진시키려 가려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눈과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보면 계속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교회가 들을지어다 그러죠. 우리 다 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귀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가, 귀 있는 교회가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이런 거야, 여기 안 맞으면 아니야,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인본주의고요, 이게 바로 고집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의 영입니다. 하늘마음의 모든 세대는 눈이 뜨여지고 귀가 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4장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는 24장로의 환상이 있고요, 그 보좌 앞에 있는 또 24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의 7영,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7영이 등장하시고
6절과 7절에서는 내 생물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에스겔서를 가지고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그 내 생물과 24장로가 드리는 경배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심플하죠. 그래서 24장로, 성령님, 내 생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내 생물과 24장로가 드리는 경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왜 빠져 있냐? 성령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빠져 계신 거예요. 네, 이따 또 올려주세요. 예배 끝나면 단톡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절 3절을 먼저 볼 텐데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보좌입니다. 보좌. 세보시면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세보니까 13번으로 저는 나왔거든요. 성경이 같다면 비슷할 거예요. 1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장로들에게 쓰여진 보좌를 빼면 12번 정도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를 원어로 보면 사실은 왕좌예요. 왕좌. 왕이 앉는 자리, 왕좌. 통치자가 앉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줄 수 있지만 지금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환상이 뭐냐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상의 경배의 그림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가 보좌예요. 보좌로부터, 보좌를 둘러, 보좌 위에.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지고 있는 교회,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하늘로 초청하셔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요,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환상들을 앞으로 보여주시지만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환상이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지금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시대 때는요, 도미티안의 박해를 통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큰 통치권자는요, 도미티안입니다. 로마 황제예요. 그리고 그가 모든 교회를 다 짓밟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보좌에 계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반모섬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은요, 이거는 위로가 아니고요, 그냥 엄청난 격려와 새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망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아니,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아니, 안 망했는데,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의 통치자고 모든 것이 나의 주권과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땅히 또 일어날 나라가 있다. 여기서 핵심 뭐예요? 마땅히입니다. 마땅히. 반드시 일어날 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망하고 지상의 교회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완성되어집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마땅히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걱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 문 닫을 수 있죠. 요즘 경제도 너무 어렵고 때로는 가장들 안에 그런 부담도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가정도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사라질 수 있어요. 코로나 때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사라졌잖아요. 회사도 망하고 교회도 없어질 수 있고 나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남유 다 보세요. 멸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진짜 왕이시라면 다시 그 보좌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우리가 이 그림을 보지 않으면 전진하기 힘들 겁니다. 오늘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이기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정말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고 계속 속보가 지금 뉴스가 속보 자체예요. 이번 한 주간이 어떤 시간들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해야 되는 그 풍전등화 앞에 서 있는 거죠. 이제는 애매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지금 어떤 싸움이냐면 보좌의 싸움으로 보여요. 누가 정권을 잡을 거냐. 근데 그 보좌에 대한민국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세워질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의 자들이 세워질 것이냐, 둘 중에 한 가지의 결론이 나겠죠. 그러나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진짜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땅 가운데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시중을 드는 방향으로 세워진다면 그 위정자와 나라는 살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더 인본주의로 몰고 가려는 자들은 결국은 킹덤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도 같은 열매를 보게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덤 처치는 계속해서 증인으로 환난을 이기고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상황에 대한 해석들을 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이 강대국을 의지해서 이런 심판을 받는 거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의지하냐고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이 시즌에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혹시 들으실까 봐 그런 메시지를.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애굽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다, 그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러분, 이 시즌에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애굽과 바벨론도요, 시대마다 달라요. 거기서 히브리인들이 강성해지고 민족이 될 때는 오히려 애굽은 친 킹덤이었어요. 그러나 세워진 남유다를 향해서 자기들이 왕을 폐하고 세우는 것들을 할 때 안티 킹덤이었어요. 여러분, 애굽과 바벨론, 미국과 중국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정권으로 다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군대에서 트랜스젠더는 다 나가라, 추방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금 미국은 어떤 시간을 가고 있냐면 어느 정도는 성경적 가치에 더 합당한 가치관들로 다시 바뀌어지고 있어요. 복원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미국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의지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미국을 압박했는지 몰라요.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가지고 너희들 이거 너네가 얘기했지, 우리 안 도와주면 너네는 진짜 가식덩어리야, 이렇게 압박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정말 미국을 사대주의로 섬겼으면 그런 얘기 못 하겠죠. 친미냐 반미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거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뿌려놓은 프레임이지, 여러분, 반미는 베트남 샌드위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친미와 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킹덤이냐 아니냐, 킹덤을 도와줄 거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지.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을 막아서지 않고 수종들 수 있느냐? 우리의 관점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유대의 민족자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친바파예요. 친바파. 민족의 배신자죠. 이런 매국노가 있나? 어떻게 바벨론에서 총리를 해? 같은 민족인데 거기서 그냥 싸바싸바하면서 살고 있지.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을 그렇게 기록합니까? 아니요. 민족적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니엘을 그렇게 보시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유다를 넘기고 바벨론에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마지막 때는요, 세상을 보는 눈, 이게 이제 정치관인데, 정치관도 킹덤에 정렬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킹덤이냐 안티 킹덤이냐예요. 킹덤을 향해서 가는데 걸림이 되면 안티 킹덤인 거예요. 그냥 세상에 가서 그걸 뭐라고 말하든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말하든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킹덤어들은 정치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요, 정말 비슷한 일들이 개인과 교회와 이제는 국가에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사건 같죠? 다 똑같아요. 정체성과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뭘 선택할 건데? 정체성과 부르심이에요. 뉴스에서 들려지는 거, 언론에서 말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큰 하나님의 진동과 킹덤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게 있어요. 너네가 정말 너희 나라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 나라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니?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국에 이런 진동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요,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보고 먼저 경험합니다. 예.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상한 거 많이 시키세요. 호세아 뭘 시키셨냐면요, 고멜이랑 결혼시키셨어요. 현숙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선지자를 결혼을 그렇게 시키냐고요. 그래서 막 집 나가면 데리고 오고 또 나가고 막 이거를 막 계속 삶으로 그냥 경험해.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미리 경험시킨 거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애끓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사야, 옷과 신발을 벗고 걸어다녀라. 가능하신 분? 맨정신에 가능하신 분? 왜 선지자를 진짜 선지자 하기 힘들다. 그죠? 옷과 신발을 벗고 걸어다니래요, 나체로. 그게 뭐예요? 수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애굽에 잡혀가서 벌거벗겨지고 수치를 당할 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토기장의 항아리를 깨트려라. 이게 뭡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보니까 연기도 잘해야 돼. 그걸 또 발연기하면 혼나. 너 왜 그러니? 영혼 없이 하지 말고 내 마음처럼 해. 그러면서 막 그걸 실감나게 해야 돼. 에스겔한테는 뭐 시켰냐? 에스겔한테는 집에 벽을 뚫어라. 빡! 벽을 뚫어라.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짐을 들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줘라. 다 퍼포먼스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에 퍼포먼스. 그렇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천국에 못 가셔서 못 오시는 거예요. 이 속도로 가면 못 오십니다, 절대 지금. 찍고 와도 지금 반환점 돌아도 지금 오기 힘든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 퍼포먼스예요. 뭐냐면 너희가 본대로 올 거야,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고, 어느 순간부터 한 중간권쯤 올라갔을 때 그냥 사라지셨겠죠.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게 다 뭐예요? 죄송하지만 퍼포먼스예요. 그 어떤 동작 하나 무의미한 게 없어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자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한테 시키신 거, 왼쪽으로 390일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있기. 이거 제가 봤을 때 우리 형제들 쇼파만 주면 가능합니다. 리모컨하고 쇼파 주면 가능해. 에스겔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이스라엘 390일, 유다 40일, 심판의 기간. 뭐 아모스, 예레미야, 엘리야 다 하나님이 뭔가를 미리 경험시켜 주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뉴스와 여론만 보게 되면요, 하늘의 그림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우리가 어떤 그 선입견이 있냐면 뉴스는 정확할 거야, 여론은 맞을 거야. 그렇습니까? 예,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무리 북방왕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짓밟아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자기의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쫄지 않는다. 오히려 강하여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싸울 수 있다. 그것은 우리 혈기와 고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만이 그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3절, 더 이상 2절 넘어가겠습니다.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래서 이 보석마다 이제 뭐 거룩, 정결, 긍휼 막 의미가 있지만, 뭐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빛나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1장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네, 결국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황제 도미티안이 얼마나 자신을 화려하게 꾸몄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그 화려함은 인간의 권력과 탐욕과 야욕과 인간의 화려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하나님만의 성품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벽옥과 홍보석 같은 이 보석은요, 대제사장의 흉패에 박혀있는 그 보석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본문 안 읽고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지만 우리 또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영광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아우라가 되는 거예요. 야, 저분은 뭔가 다르다. 그 다르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으로 바꾸면 거룩이잖아요. 구별되었다. 뭔가 다른 열매를 가지고 있고 뭔가 다른 안정감이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먼저 이 보좌를 딱 보여주고 나서요, 그 다음은 카메라를 그 주변으로 딱 돌리는데 거기 누가 보이냐면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제일 먼저 소개되는 그룹이 24명의 장로님들입니다. 이 왜 24냐? 이거는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게마트리아라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알파벳과 숫자를 연결시켜요. 1, 2, 3, 4 알파벳, 알레베트, 달레 쭉 해가지고 이제 상징적인 숫자를 쓰는데요, 완전 숫자 중에 뭐가 있냐면 7과 12가 있어요. 24는 뭐냐면 12 더하기 뭐가 24가 나올까요? 오, 천재십니다. 12 더하기 12가 24예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요, 장로잖아요. 장로는 여러분,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고요, 성도의 대표는 누굽니까? 장로님들이세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24명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에 앉아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들이 무슨 일을 하냐?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계속 사역을 하는데요. 5장에 보면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옵니다. 왜요? 성도의 대표니까. 그죠? 장로님 두 분 계시죠? 성도의 기도를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빠짐없이 다 모아서 가지고 오는 자들이 이 장로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장로들에게도 뭐가 주어졌냐면요, 보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해석하면서 이거 너무 불경스럽다, 의자로 바꾸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놔둬야 돼. 일단 놔두고 왜를 던져야지 자꾸 이거를 우리한테 맞추면 안 돼요. 왜 보좌가,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다 보좌에 앉으셔야 돼. 장의지 앉으시면 안 되거든요. 이 보좌의 의미는 뭐냐면, 보좌의 의미는 통치잖아요. 통치.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권한을 누구에게 나눠주셨냐면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즉 이긴 자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긴 자들이 흰옷과 금관을 쓰고, 장로님 금관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긴 자와 다스리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선 다스리는 위치에 같이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럼 뭐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그림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경배하고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경배하고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 장로들의 역할은 뭐냐면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완전 숫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중직자들의 첫 번째 의무가 뭡니까? 책임이 뭐냐? 모든 공예배에 참여한다. 그래서 눌리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왜요? 그냥 중직자니까 그게 아니라 그만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리더십을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경배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도와주기 위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뜻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이 땅을 향한 하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계시록까지 풀어져 있는 경배의 원리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식으로 도지선교사를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뭔가 막 많은 능력을 갖춰서 뭔가 거대한 걸 이루고, 여러분 점점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주셨지만 앞으로는 좀 다를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뭐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경배밖에 없을 거예요.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어떤 요직에 들어가야 된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 보세요. 능력 있고 자격이 있어서 간 분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줄 몰랐습니다. 다 그런 얘기 하시죠.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흰 옷을 입히시고 금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경배가 그 사람의 영적인 리더십이 되는 거죠. 경배할 때 그 사람 안에 풀어지는 그 생명 권세와 통치력이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는 내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냐는 뭐와 연결되냐면요, 얼마나 경배가 되는 사람이냐. 이 리더십은 사람들을 막 움직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는 리더십이에요. 자기의 경배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대로 나가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나와서 앞에 찬양하는 거 보시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무도 안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 여러분,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해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퍼포먼스가 그 아이의 인생에 엄청난 영광의 포인트를 가져올 겁니다. 하나님 뜻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건 말건 언론이 뭐라고 떠든 건 별로 안 중요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답이니까 그냥 그걸 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로서 했던 일이 뭡니까? 경배예요. 경배와 채식 다이어트와 그 다음에 잠자고 꿈 해몽한, 다 해요. 그거 뭐 엄청난 행정력을 발휘했다더라, 뭐 엄청 페이핑을 잘했다더라, 막 지도력이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경배입니다. 바벨론 다니엘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경배로부터 모든 게 풀어지는 구조가 마지막 때의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왜 하나님께 정렬돼야 되냐면요, 경배라는 것은 공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통치가 임하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되거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완전한 통치가 내 안에 풀어지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경배가 실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고하고 모든 생각의 사고 구조가 킹덤에 정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경배하고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생명권세가 나오기 시작하고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가 연결하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아시안 하회인데 더 중요한 본질은 경배의 대로잖아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막 5m에 한 명씩 경배해가지고 막 25병 해가지고 막 찬양 릴레이 합시다, 막 이게 아니죠. 이런 경배자들이 세워지는 게 경배의 대로가 연결되는 겁니다. 자, 4장 5절 보겠습니다. 오늘 5절까지만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나와야 됩니다. 경배자들 리스트가 나오면은 내 생물이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7영이 나옵니다. 왜 성령님이 등장하시는가? 여러분, 일단 7영은 성령님이시죠. 이건 다 아시죠? 제가 설교한 적도 있었고 계시록 1장 4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안 들은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왜 성령님을 7영으로 묘사하냐? 그럼 성령님은 7분이시냐?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충만수,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세상에 충만하시고 완전한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는 그림이 뭐냐면 메노라의 그림인데요, 메노라는 7개의 이제 봉우리가 있지만 하나의 줄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7가지가 아니고요, 하나예요, 하나. 이사야서에 보면 이 7영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11장 1절과 2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제가 이거를 설교를 언제 했나 찾아보니까요, 2016년 6월 5일부터 4번에 나누어서 설교했어요. 2016년 6월 5일입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제가 설교한 지 한 9년 됐잖아요, 그죠?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야, 이거는 진짜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얼굴 빨개지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왜 4개냐면 이게 2개씩 연결되어 있어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통찰, 모략과 재능, 영적 전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강력한 경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여호와의 영 하나, 나머지 6개를 2개씩 해가지고 4주에 걸쳐서 메시지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7영은 이제 한 줄기에서 나오는 완전한 사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분 성령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왜 갑자기 경배자들 사이에 성령님이 나오시냐?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경 전체에 다 계세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과 모든 공간에 다 충만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7영이라는 것은 그 7영 하나하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호와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사야서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봐야 됩니다. 3절, 4절, 5절 시작. 그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호와의 일곱 영, 성령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일곱 영의 각각의 닉네임들을 사용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왜 보좌 앞에 경배하는 중에 성령님이 등장하시냐? 당연히 이 경배의 자리에 성령님이 계셔야죠. 오늘 보면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요, 메노라와 촛대거든요. 성막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촛대 역할은 뭐냐면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 촛대인 성령님께서 지금 무엇을 비추시냐면 두 부류를 비춥니다. 한 부류는 뭐냐? 하나님. 또 한 부류는 경배하는 경배자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배의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은 이제 메노라기 비추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제가 연결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는 이 알 때 모를 듯한 말씀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것은요, 어떨 때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느껴질 때 일어나요. 그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오늘 환상을 통해서 적용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명하세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빛을 경배자들에게 비추시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아이고 눈부셔.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는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비추시고 경배자들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배하는 거냐?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근해 공식이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진리이세요. 교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하나님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데 그게 진리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자들이 경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여인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유대인 남성이에요. 물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점점 그 여인의 영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대화의 주제가 예배 장소로 바뀌었다가 예배로 바뀌죠. 그러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계속 얘기하던 그분이 이제는 내가 그니라. 조명하시니까 알게 되고 이분이 바로 진리이시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거절과 정죄에 묶여있던 그 여인이, 목말랐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에게 거절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요, 경배가 권세가 된 거예요. 경배가 권세가 된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던 그 여인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수가성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할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로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역은 이 땅에서도 하셨고 결국은 저 천상에서도 그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을 비춰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성령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지혜와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경배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배의 대로가 더 활짝 열려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했던 모든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그분을 향한 기쁨의 경배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또 그 경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자유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망한 게 없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먼저 우리 좀 성령님께 좀 요청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